예, 우리 이어서 둘째 시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뭐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신학자를 포함해서 하여간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잘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추측성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설명들을 잘 못하는데, 하여간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선명하게 좀 정확하게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은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은 1절서부터 6절까지가 두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4절까지가 두 발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5절까지 두 원칙,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죠. 5페이지에 11번 보시면 로마자로 되어 있는데, X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이제 11에 보면 제7장에서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7장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견해가 엇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엇갈릴 이유가 없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되, 여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죠. 네가 율법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뭐냐,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죽은 사람에게 법을 어떻게 적용해요? 살아있을 때나 법이 적용이 되겠지.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렇죠. 법에 의해서 부부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죠. 예.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유롭죠.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다른 데 시집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건 당연히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율법에 써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뭐 요즘에도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그건 잘못된 거죠, 불륜이고. 근데 여기는 죽으면 재혼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맞이해야지. 옛 남편은 아주 독종이잖아. 막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막 율법을 가지고 그냥 째찍질 하려고 그러고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남편 밑에 살았는데, 새 남편으로 바뀌었는데 정신 차려라. 새 남편이 얼마나 좋으신지 좀 알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남편이 누구인지 금방 알죠. 누굽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영은 죽어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다음에 우리의 혼, 그게 나야. 나. 자, 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는가? 남편, 즉 육체랑, 그렇죠? 나는 육체랑 결합해서 하나가 됐어. 이걸 혼인이라 그래. 두 개가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육체가 돼 버렸어. 요거를 육체라고 불러. 그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남편이 이름이 육체가 아니고 뭐냐, 몸이어서 몸. 몸은 죄를 안 지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좋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아주 좋은 거였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몸 안에 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한 몸이 육체야. 그래서 내가 이 육체가, 내 혼이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영은 죽어버리고 그렇죠? 내 몸과 결합을 해서 육체가 돼버려서 하나가 돼서 하나. 그래서 이거를 결혼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창세기 2장에 써 있잖아요. 그 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어서 하나니까 이제는 육체하고 우리의 혼하고는 이제 뭐 죽었다 깨도 같이 가는 거야. 왜? 붙어서 있으니까 들러붙어가지고 하나 됐으니까. 무슨 회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려. 이게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칼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내 육체하고 혼하고 딱 들러붙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리한 칼로 쫙 갈라내서 딱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육체 신체의 할례 수술 받듯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는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쫙 해서 갈라졌어요. 그 순간 뭐예요? 우리의 옛 남편은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뭐 이제 옛 남편하고로부터 해방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내 영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새 남편과 뭐예요? 혼인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당연히 남편을 쫓아 살면 돼. 성령을 쫓아 살면 돼. 근데 옛 남편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면 옛 남편이 속이려고 할 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남편이 막 율법이 왜 죽어? 율법 아직도 있는데 율법이 왜 죽어? 거의 90% 사람들이 율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죽었어요. 아직도 율법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해가 되시죠? 참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기까지는 뭐 남편이 누굴까? 이거 누구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몇십 년 동안. 그 나중에 성경을 딱 보니까 로커만 박사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 옛 남편 우리 육체였구나. 몸. 그렇죠? 영혼, 몸 할 때 우리 몸이 옛 남편인데 죄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둘을 결혼시켰어. 하나가 돼버렸어.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리하게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 요 몸의 이름이 뭐냐면 육신의 죄들의 몸이야. 골로새서에 보면 을 벗어버렸느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게 영적 할례의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느니라. 그런데 왜 옛 남편을 따라서 또 살려 그래? 육신의 죄들의 몸을 왜 따라가려 그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로마서하고 창세기를 딱 세 구절만 펴봐도 교리적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서 아, 영적 할례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여기가 죽은 게 바로 옛 남편이죠.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했잖아요.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려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옛 남편하고 살 때는 그냥 열매가 전부 다 사망의 열매야. 그렇죠? 그런데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붙들었죠. 그건 묶여 있었잖아요. 법에 의해서 묶여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고출되었나니 드디어 율법이 나에게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왜? 율법을 주장하던 남편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이 율법 아니에요. 글자의 낡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요 내용은 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요 내용이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과 문자. 율법 문자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작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에 의해서 성령.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게 우리는 매어 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거야? 율법하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면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면 돼. 무슨 말이가 되죠? 예. 자, 7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왜 죄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지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룩하잖아요. 십계명서부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좋은 거니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요. 뭐 거울처럼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세수해야겠다. 율법을 보니까 뭐야? 아이고 나 죄인이네. 그렇죠? 탐심을 부리지 말라. 그런데 탐심을 부렸잖아요. 탐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써 있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서 내 죄인이니까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율법이 나에게 잘해준 거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그냥 막 유대인도 그렇고 이 율법주의자 이거 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킬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이걸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 건데도 왜 줬어요? 못 지키는 걸 깨닫고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라고. 너희는 지금 너희를 구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율법은 못 지켜 이 사람들아. 예수님께로 가. 그리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예수님으로 보내주잖아요. 예수님께로 보내주잖아요 우리를.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가르쳐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자 보세요.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렇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집에 구두가 10켤레야. 근데 구두를 보니까 또 사고 싶어. 새로 유행. 이렇게 또 좋은 게 나왔네. 그거 또 사. 그렇죠? 뭐 그거 이외에도 모든 이 탐심은 하여간 하는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그래. 그게 탐식이 음식이 됐던 뭐 물건을 사는 것이 됐던 아니면 막 그 뭡니까 성경에서 남의 부인을 막 또 데려오려고 했던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탐심은 다 우상숭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탐욕은 하나님께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넌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요 10번째 계명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탐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드디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자꾸 죄를 더 짓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죄가 명령을 통해 십계명이죠.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명령이 오매 탐심을 부리지 말라.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 삭슨 사망이니까 이때 죽었도다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도덕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엄마가 가면서 엄마 장롱에 넣어둔 5만 원짜리 20장 넣어놨는데 그거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랬더니 웬걸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저거 좀 가지고 훔쳤어. 율법이 나오면 우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탐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소리가 없었으면 바울은 탐심도 안 부렸을 텐데 탐심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오는 순간 우리는 걸려든다 이거예요. 죄를 섬기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율법에 코를 꿰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죠? 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막에 이르게 하신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원래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줘.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누가 지킨 사람이 없어. 영생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야. 영생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원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그 십계명이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못 지키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살해당했어. 죄가 나를 죽여가지고 난 죄에 의해서 살해당한 꼴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상황을 아주 재밌게 비유했죠.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다 옳은 거야. 그렇죠? 십계명 내용 보면 얼마나 고상해요. 야, 정말 대단히 정말 훌륭한 법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럼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갔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자체가 나를 죄를 짓도록 막 몰고 가지는 않아요. 그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게 이르려고 내가 시도를 했는데,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주, 법들은 좋은 법들이야. 그런데 그 법을 다 못 지켜. 그래서 어겨. 그럼 감옥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14절 다 알죠? 뭘 알아요? 율법은 영적이라. 내용은 다 영적이에요. 십계명만 봐도 정말 영적인 내용들이야.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마귀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죄 아래 팔린 모습이 돼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 아래 팔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다시 사왔잖아요. 그걸 구속이 왜? 팔렸으니까. 팔린 거 다시 사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온다.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뭐예요?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죠. 우리의 딱한 처지는 뭐예요? 죄 아래 팔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럼 뭐야?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뭐 팔려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내고 우리를 살리기 전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존재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도 손을 안 잡아. 아니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놈이 그냥 막 살아나려고 그냥 10분째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거의 에너지도 다 조금 있으면 꼴깍꼴깍한.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튜브를 건네주면서 안 잡아. 그거를 복음을 들려주고 살려주는 길을 갈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안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선물을 그렇게 모멸차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안 믿는 것뿐인데,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자,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곧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 인정하는지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면은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allow 말인데 이제 허락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원래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내 안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어.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웃으면서 죄를 막 즐기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데도 결국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15절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해서 죄를 진 게 아니다 이거죠. 노예가 돼서 지었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원래 원하는 것은 선이었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원하지 아니하던 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누가 했냐? 내 속에 있는 죄가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어. 핑계가 아니라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의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나를 종 부려먹듯이 해서 할 수 없이 노예 상태가 돼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이 말이죠.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을 동의하느니 율법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율법과 반대로 행동했으니까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냐. 맞죠? 그런즉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변명하고 회피하고 나 죄진 거 없어. 내 안에 있는 죄가 졌어. 난 벌하면 안 돼. 난 감옥 안 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 안에서 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오늘 가다가 반드시 내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건너가겠어 오늘 난 하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 파란불 켜면 갈라 그러지. 근데 가다가는데 지금 아이고 지금 기차 시간이 지금 아이고 여기서 그냥 안 뛰면 난 놓쳐.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빨간불인데 냅다 그냥 건너가가지고 기차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변명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니라. 그래서 바울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원하기는 선을 원하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 사람은 죄를 즐겨. 요즘 보면 죄 즐기는 사람 막 허다해 그냥. 안에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덜한데 점점 요즘은 양심이 다 마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를 즐기는 사람이 지금 막 점점 늘어나가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알아.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결국은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하는데 이 딜레마, 악순환. 이 악순환은 어떻게 내가 벗어나겠느냐.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죄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질렀지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죄에게 졌다 이거지. 죄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죄에게 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노니 법이 있어요. 법.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법이냐?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악이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항상 옆에 뭐예요? 악이 놓여 있어요. 예, 이게 하나의 법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무슨 법이 있나 보세요. 22절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야,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너무 기뻐. 그다음에 10계명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기뻐. 속 사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육체에 있는 법은 또 딴 법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욕심이 생겨. 가다가 하면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이렇게 눈에 띌 때 그걸 쉽게 저지른다 이거죠. 죄를 저지른다 이거. 그러면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생각의 법, 영의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죠? 예. 약속을 지키고 오늘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은 뭐예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육체는 죄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죄의 법에 져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왜? 선을 행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꾸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려다가 선을 행하려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는 받았으니까 다시 출발했는데 또 그러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해요? 선을 행하려는 자꾸 악을 행하니까.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극복했어. 6장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극복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결과가 나오니까 비참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답을 알려줬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누가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는 누가 어떻게는 내가 주인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백날해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가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은 뭐예요?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니라. 그러니까 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했어요? 속사람 성령을 쫓아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랬죠.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뭐죠? 백록담이라 그러나요? 아니지. 천지. 천지가 됐든 백록담이 됐든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그 백두산이 있는 그 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곳에서 딱 있는데 내가 뭐 물방울이라고 치면 내가 왼쪽으로 가서 서해 쪽으로 가서 압록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느냐, 우측으로 가서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 이 갈림길은 뭐예요? 중립에 있는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딱 서 있어. 내 혼이,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근데 내 안에 더 내면 세계에는, 내 속에는 속사람이신 내 영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셔. 내 바깥사람, 내 겉사람, 여기에는 죄가 내 몸 안에 또아리를 틀고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손을 내미냐,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육신의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결정은 누가 내려요? 내가. 그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쪽으로 생활이 익숙해. 그렇죠?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젓가락질을 합니까? 포크를 안 써. 이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해. 왜? 한국에서 먹던 게 버릇이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죄를 따르는 스타일, 삶의 방식이 익숙해진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은 매우 어색한 거예요. 아직은.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미국에 가면요, 뭐 거의 영어도 그냥 미국식으로 잘잘잘 하고 그냥 이상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 대부분은 김치 먹고 그냥 젓가락질하고 그래.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에 가면 살기는 미국 사는데 완전히 한국식으로 살아.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코리아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고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난 안 된다 이게. 사망의 몸이야. 내 몸은 사망의 몸이야. 사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결국은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아까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죠? 죄들의 몸에서만 벗어나면 안 돼. 사망의 몸으로부터도 구출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걸 뭘로 알아? 믿음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그게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왜? 그분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핵심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에 보시면 7절부터 14절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인 것 지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 연계되기 때문에 8장의 핵심 뭐냐?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러므로 자 결론을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또 정죄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장 7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은요. 현재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십계명을 쫙 줬어. 십계명을 쫙 읽어보니까 야 저것만 지키면 정말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걸 제시했는데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질 못해. 저걸 못 지켜. 너무나 멋진 말씀들인데 십계명을 못 지킨다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킨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가 없어. 요구는 하는데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었느냐. 여기 나와 있죠. 곧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죠. 배도 고프시고 춥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뭐 온갖 걸 다 겪었어요. 인간처럼. 그렇죠? 근데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죠. 그러면 그 뭐예요? 육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정죄받은 거예요. 육신이 여기서 있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제는 육신은 정죄받고 심판받았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쫓아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육신 안에서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셨는가?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네요.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효자가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낳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길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효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지주장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4절은 이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율법의 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10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10계명으로 치면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다 성취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33년 반을 항상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10계명을 못 지키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죠. 그런데 율법의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 이게 정답이야. 여기서 있죠.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정답은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할 수도 없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자 보세요.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와 이 옛 남편 육체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딱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남편하고 나하고 붙어서 한 육체니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해서 쫙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서 이제 내 혼이 더 이상 육체가 나를 더럽힐 수 없어요. 왜? 혼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결정을 왜 이쪽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만 하면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원리를 잘 알고 순종만 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거야. 기억나세요? 어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내가 그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소녀가 그죠? 소녀가 시험이란 뭐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노크를 하는 게 노크. 들어가도 됩니까? 그런데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끌려가 가지고 죄를 지러 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옆에 계신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마귀가 왔는데 예수님이 나가세요. 자기는 안 나가고 예수님이 대신 나갔더니 마귀가 도망을 쳐버렸어.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항상 승리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내가 아니고 뭐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항상 중립에서 아까는 딱 달라붙었으니까 남편이 가자는 대로 그냥 끌려당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쫙 갈라놨잖아요.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책임이지.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살려고 안 해도 돼. 이제 자유야 자유. 얼마든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예전에는 노예니까 붙어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지. 죄를 져야지. 근데 지금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몸 안에 죄가 거하기는 거하지만 들러붙어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을 수도 없어요. 나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계시고 나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계시고 나에게는 새로운 스승이 계시고 이분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11절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조차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죽어.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13절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힘으로는 못 죽여요. 이를 악물고 참아도 죄 못 참아요. 죄 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을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죄에게 안 끌려다닐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13절은 정말 우리가 잘 실천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우리 8장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제 이스라엘 우리 지금 잔뜩 지금 이제 뉴스의 초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9장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